28장 11절로 15절까지 28장 11절로 15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같이 읽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어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비가 오고 좋지 않은 날씨 가운데 있지만은 이 아침을 깨우며 주님께 나아와서 또 교회가 성도가 함께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오늘 한 날을 출발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과 또 기도의 시간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오며 귀한 물질을 바친 손길 위에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한 저희 모든 교우의 삶 속에 필요 속에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또한 병 중에 아픔 중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개인과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이제 선교팀이 이제 몰타라고 하는 섬에 이제 3개월 동안 머물게 되어집니다. 적지 않은 시간 중에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우는 귀한 시간들을 이제 가지게 되어졌죠. 원래 처음에 이제 10월경에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한 달 사이에 몰타에 이제 오게 되어진 것이죠. 굉장히 빨리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3개월을 겨울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제 2월 3월쯤 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때 배를 이제 이미 거기에 정박하고 겨울을 나고 있었던 배를 만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배가 이름이 무슨 배라고 했죠? 알렉산드리아 배이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선박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배의 장식에는 디오스 구로라고 하는 헬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어떤 레다라고 하는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 모양입니다. 물론 다 신화인데요. 그 쌍둥이가 새겨져 있는 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가 기자가 왜 배 앞에 무슨 장식이 있는 것을 왜 새겨 놓았을까?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쌍둥이 아들 제우스의 아들 이들은 배를 타는 사공의 수호신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까이 가면서 정말 로마의 신화와 헬라의 신화, 미신과 거짓의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우상과 거짓이 난무한 로마를 향해서 바울 선교팀이 힘들게 지금 나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예전에 이제 파손되어진 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배가 무슨 배였냐면 알렉산드리아 배였습니다. 오늘 누가는 그 배와 똑같은 배가 몰타 그 섬에 파손되어진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정박하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 사도와 그 군인들 제수가 탔던 그 배 이전에 먼저 애굽에서 곡물을 싣고 가이사라를 거쳐서 로마까지 가는 배가 출발을 해서 갔었고 그 다음 배를 이제 아마 그 다음 뒤에 배를 바울 사도와 일행이 타게 되어졌습니다. 같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선박이었죠. 그리고 그 역시 로마를 향해서 가는 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파손되어지고 나서 똑같은 배예요. 이름이 같아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고
그곳은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이 두 번째 배에는 이 쌍둥이 아들 그림이 새겨져 있는 배였다라고 누가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 갔던 배를 풍랑 때문에 가가지고 그 배를 이제 옮겨 앞에 가던 버스를 이제 바꿔 탄 거죠. 지금 보면 재밌는 이제 상황이 되어지는데 전혀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더 빨리 로마를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생각되어지고요. 이 상황을 보면서 누가나 바울 사도나 모두가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더 빨리 왔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파선하여서 다 죽었어야 했을 그들 자신이 이렇게 다시 같은 종류의 배를 탈고 목적지를 향해서 더 빨리 가게 되어진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것이고 자기들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하고 경외하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어지면요. 누가는 이제 또 로마까지 가는 그 몰타 섬에서 로마까지 가는 그 중간 지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세하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를 타고 레기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왔는데요. 이탈리아 그 지도에서 구두 모양에서 제일 앞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곳에 이제 와서 그 다음 날 이제 남풍이 붑니다. 아주 순적한 순행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남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이제 북쪽인 로마를 향해서 올라가기가 쉽게 되어진 것이죠. 해서 어디에 도착하게 되어집니까? 보디올까지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보디올. 여기에서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목적지가 뭐냐면 이제 보디올은 이제 마지막 항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선을 하고 여기에서 로마까지 이제 육로를 거쳐서 이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이 보디올 항구에서 일주일간을 이제 쉬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 일정이 있었겠죠. 이제 바울 사도에게 이제 일주일간의 시간이 있었을 때에 보디올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가 그를 찾아옵니다. 또 만나게 되어지고 바울 일행을 선교팀을 영접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 보디올 지역은요, 그 로마에서 한 60km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로마에 못 미치는 항구 도시에 이미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있었고 바울 사도는 그들과 먼저 만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이제 듣게 되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의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 언제 세워졌을까라고 많이들 이제 연구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가장 큰 시작점은 오순절 때가 아니었을까. 사도행전 2장 8절 속에 보게 되어지면 로마 지역에서도 오순절 때 방문을 하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강림을 보고 세례를 받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로마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믿는 기도의 모임 또 예배의 모임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교회의 어떤 모습을 점점점 갖춰 나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두세 번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막아서 못 갔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바울 사도가 가기 이전에 이미 로마 지역에 교회가 형성되고 시작이 되고 있었고 바울 사도는 그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그와 같은 이제 접대를 받고 또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14절 말씀 속에 보면요,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서 14절 보면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머물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하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상한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누가가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바울과 함께 이 힘든 풍랑과 위기들 속에서 죽을 수 있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이미 예루살렘을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나서 지금 이 몰타 섬에서 파선한 시간까지는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3년 중에서 2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배를 타고 고생하고 여러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여서 로마로 가니라 하고 그 과정을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꿈만 같다. 로마에 가고자 하였는데 수많은 환경이 우리를 가지 못하게 하였는데 드디어 로마에 가게 되어졌다. 이 로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인가, 그런 기대감 속에서 누가가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 말씀 속에 보게 되어지면요, 이제 누가 그 바울 일행을 찾아옵니까?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그곳의 형제들 하는 것은요, 누구냐면요, 로마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이 볼리오입니까? 여기까지 한국까지 찾아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옛날 성경에는 삼관이라고 했습니다.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런 어려운 말이 아니고 어쨌든 이 두 지역인데요. 아비오 광장은 예를 들면 서울에서 오산, 수원을 거쳐서 오산까지의 60km 정도 되어지는 먼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60km를 걸어서 바울 사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의 상황에는 버스 탄 것도 아니고요. 엄청나게 먼 곳을 아마 2, 3일 이틀 정도 잡았겠죠. 해서 바울을 마중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로마 교회는 바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가 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맞이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삼관이라고 하는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곳도 한 서울에서 수원까지 45km 정도 되어지는 그 정도까지 또 나와서 두 일행이 온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더 먼 곳 오산 정도까지 오고, 한 번은 수원까지 마중을 나오면서 바울 사도를 선교팀을 환영하고 있는,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큰 격려와 힘을 얻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몇 번이나 만나보고 싶어 했던 로마의 교회인데, 그가 참 우여곡절 속에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육로에서 이미 로마의 교회의 교우가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고 있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에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그가 로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인가 하는 기대감과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였습니까? 그가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많이 힘들고 로마에서 어떤 위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재판받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 것인데, 하지만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로마에서 사역하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로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로마의 성도를 만나고 그의 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북돋아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의 로마 입성 이전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보여졌고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그는 로마에 도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에서 새롭게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시작점이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역경을 거쳐서 로마에 도착하였을 때 매우 먼 길을 마중 나온 처음 만나는 로마의 교인들을 보면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위로하여 주시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14절 말씀 속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국가와 민족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여서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도요,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졌고 선교사가 오기 전에 예수 믿는 성도가 한반도에 이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복음이 한국 땅에 왔듯이 오늘도 여전히 복음이 세상 끝까지 이와 같이 각 지역에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미얀마의 선교가 쿠데타와 코로나의 풍랑을 만나고 잠시 쉬어가며 저희는 힘을 비추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미얀마 지부 선교사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면서 다들 염려하는 것이 미얀마에 입국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사역을 잘할 수 있겠는가. 군부가 이제 기독교 목사를 죽이고 기독교를 탄압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 있을까 하는 것을 염려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저 개인은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미얀마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간섭을 위해서 선교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저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이 단순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여곡절, 오늘 바울 사도가 거쳤던 수많은 환란의 시간들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도 보게 되어졌고요. 우리가 만나는 위기와 상황들, 그 문제가 어떠하다 하여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와 같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주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나왔던 로마의 교우들과 같이 저희들도 주변의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격려하고 그들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자신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찌 보면 주님은 연약한 가운데서 많은 환란 속에 있지만은 그 모든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의 마음과 심령들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들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중에 연약한 중에 있는 자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상주서문교회 교우가 되게 도와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교회와 가정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오늘 모든 일상과 만남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새로운 출발과 목사님 힘을 주시고 또 모두가 하나 주의 은혜 속에서 참 변화되어지고 전환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